할렐루야.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설을 기록했을 때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는데요. 헬라 문화권 속에 파테르스라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딸도 팔아먹을 수 있었고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안타깝게도 뭐 이렇게 병원 같은 것들이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10살 이전에 39%에서 50%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면 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애지중지할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사회 현상은 반대로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론과 실전을 얘기합니다. 이론은 예배소 1장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는 실천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부부관계,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주종관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와 자녀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엄밀히 말하면 어버이날은요, 나는 자녀를 양육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반면으로는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시청과 교보제로 삼았을 때 나는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내 자녀에게 적게는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는가, 이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난 시간도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섬기면서 이 부분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살아가면서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든가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죠? 부모로부터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것이 부모, 아버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생사여탈권, 죽여도 돼도 팔아먹어도 돼요. 딸 같은 경우는. 그럼 굉장히 권위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사람은, 그러나 이제는 세상은 그렇지만 그들 앞에 우리 가정은 뭐예요?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부모가, 아버지가 저렇게 사는구나, 어머님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초점을 가지고 예배소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달라야 되겠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방법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키리우라는 것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먼저 선행하는 건 뭡니까? 동고동락하면서 본을 보이신 삶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그 자녀들 앞에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사는 건요, 뒤돌아보고 또 생각해봐도 늘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칠 때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책임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가 얘기한 대로 자녀가 살지 않고요. 자녀는 부모가 살아간 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4명의 자녀를 둔 자녀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가 현인을 찾아갑니다.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고민하다가 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들으면 좀 낫겠지 싶어서 쫓아갔어요. 그 현인 집에는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가 심은 시기가 다 틀려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갓 심은 거, 심은 지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 지난 거, 그리고 오래된 나무. 그걸 네 개를 뽑아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뽑으려고 보니까 심은 지 그래도 꽤 되는 나무까지는 뽑았는데 오래된 나무는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 나무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3개는 뽑히는데 하나는 뽑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3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 교육이 그와 같습니다. 뽑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습관이 어렸을 때 있어야 되냐면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훈계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자녀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자녀는요,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호노스예요. 호노스. 라틴어 호노스는 뭐예요? 후히 갚는다는, 높이 친다, 존경하는 그런 겁니다. 히말리아 14자 고지를 세계 최초로 정복했던 오은선 씨 아마 아실 겁니다. 여인의 몸으로 정복을 했는데 이 등반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줬던 세르파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의 14고지 가운데 10고지를 이 2사람이 도와줘요. 네팔의 고산지에 살면서 등반가들이 오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이랬던 분들인데, 오은선 씨에게는 옹추 다와라라는 사람과 채징이라고 하는 2 세르파가 늘 도와줬습니다. 그 안나푸르나 산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2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이죠. 14자 가운데 10곳을 오를 수 있도록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세르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아도 자신이 돕는 사람이 산에 오르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 역할은 세르파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했으면 좋겠다. 그게 초점이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뭐를 해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옆에 우리 집사람이 상추를 심어놨어요. 심어놓으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열매가 되면 다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농약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헬라 문화권 속에 살던 그들에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됩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이고요. 그 가정은 아내와 부부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관계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빛과 손과 같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통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러면 되게 기뻐합니다. 그거는 50%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에 대한 태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몇 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부모를 향한 태도가 순종과 공경의 태도로 일관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양육하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이건 성공을 얘기하고요.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가지는 한꺼번에 가야 복이죠. 하나만 줘서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축복된 가정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십계명에서도.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은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십계명을 다룰 때 5계명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두 번째 돌판에 놓는 반면에 유대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 돌판에 그것을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유대교의 구분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첫 번째 돌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그 돌비에 두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법 아래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거나 혹시 부모와 관계에서 구제할 수 없는 자에게 최고의 극형,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맞아요. 저주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에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주가 언제 풀립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그때 풀려요.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아 남자는 뭐예요?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그죠? 그게 다 나중에 다 풀리는 거죠. 언제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동편에 스락과 화염검을 둬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더 이상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베푸시기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계속 나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하필 우리가 얼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셔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것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직접. 지금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는 온전하게 보는 그것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저주가 없어요. 왜요? 그 저주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유독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저주받은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저주로 아주 강하게 질타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못하는 저주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누가 언뜻 생각납니까? 탕자. 집안 이 동네 옛날에는 우리 동네 우리라니 우리 그 동네 누구네 집 누구 다 압니다. 근데 그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뭐 했는지 다 알죠. 돌아올 때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탕자를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 저 탕자 온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먼저 뭐 했을 겁니다. 뭐 하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데 누가 뛰어나갑니까? 상고가 아직 먼다는 건 아직 저 멀리 있다는 걸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달려가서 누가 껴안습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그를 껴안고서 그를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개념은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공경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십계명에서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 십계명에서 위치를 생각할 때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뭐냐 하면요. 바울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속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규칙으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번성할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순종을 명령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부모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엽게 하면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순종과 공경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낼 가정 속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비춰질 때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 믿는 가정이고 예수 안 믿는 가정에게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뭐가 다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뭐합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는구나.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인격적이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시대는 그게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저렇게 하는구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게 그 가정 속에.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축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이 이방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모압 암몬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대했던 삶이, 헤세드가 있어요. 헤세드가. 나오미, 그죠?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선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 선대했던 삶을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선대한 걸 갚아주시거든요. 그 속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효가 흐르고, 효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효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효부가 되게 하신 거죠. 효부의 삶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요, 제일 먼저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교처럼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 6계명, 10계명을 띄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은 1계명에서 5계명, 유대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살길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모 공경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본이 돼야 되고, 내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걸 뭐로 심는 겁니다. 언제 심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어제 같이 이제 정말 회식하는데 찬양단 회식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뭐 교회에서 한 건 아니고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식사를 내셨는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밥을 안 먹고 좀 줄이려고 했는데, 요즘 안 먹으려고 그러면 더 먹을 게 더 많이 생겨요.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견디기, 아주 이번 주에 또 목사장로 기도회 갔는데 서로 밥을 산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이게 또 한 2kg가 또 다시 들어갔어요. 아, 참나 이거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줄이긴 줄여야 되고, 집사람 보면 눈치 보이고 없으니까 마음은 편한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같이 이제 앉았어요. 앉았는데 음식을 먹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이 뒤편에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두 공간에서 따로따로 식사를 하게 돼서 참 고맙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목이 마른데 마침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있었거든요. 큰 딸이. 나이가 이제 30 넘었는데 서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뭐 컵잔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제 가서 이제 음료수를 한 잔 가져온 거예요. 이상하게 나하고 내가 일어날 때마다 눈이 마주친대.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좀 있다가 큰 딸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 좀 이제 일어나는데 뭐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가져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나이가 30이 넘은 딸들인데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갖고 오니까 깜짝 놀래요. 시켜도 돼요? 막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쟤는 내가 얘기하면 그냥 가져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음식이 맛있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가져올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순종하고 갔다 올까? 생각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갖고 와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놓고 이렇게 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셔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 만드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을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누구 보니까요? 저 가정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절대로 가정생활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숨죽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본이 안 되나?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끄러운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쏟아놓으면 쏟아놓을수록 아유, 저 목사 저래가지고도 목사한다고 그러나 그럴 일들이 많습니다. 회개는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또 회개하냐? 이럴 겁니다. 그 정도로 부족한데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부족한 줄 알고 부르셨죠. 제가 그래도 그냥 성격이 급해서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해를 도웁니다. 좀 도와줘라, 내가.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가 그래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근데 아내들에게 명령할 때는 복종하라 할 때는 휘타포스라는 단어는 수동태 형식으로 기록했고요. 자녀들에게는 능동태입니다. 휘파코. 자녀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능동태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순종은 진짜 어떻게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그래서 오늘 여기 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양육.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이렇게 쭉 있죠. 영유치부. 어려서부터 양육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이때 심어줘야 돼. 이때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보시면 쉐마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단어인데 샤마라는 사역동사도 왔습니다. 이 사역동사라는 건 뭐냐면 뭔가 동원해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오감, 지식, 전인격을 다 동원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들으라 쉐마,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깊이. 직속상간의 명령을 정신 차려서 듣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해요? 오감과 모든 걸 전인격 지식을 다 동원해서 뼛속 깊이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듣게 하게 하는데 어떻게 듣게 해야 됩니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하여라는 말은 칼날이란 부사인데 속이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다한다는 게 그러니까 겉과 안이 꽉 찬 상태, 온 마음, 온 인격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겉과 속이 꽉 찬 상태로 살아가는 게 다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순종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힘을 그죠?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속이 꽉 찬 상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순종, 자원해서 섬기는 공경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절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주자를 달아놓고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테필린을 달고 다닙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 이마에 동전지갑만한 정육면체 가죽 상자를 만들어 붙이게 하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필린. 테필린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지혜 주셔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제가 이마에 테필린을 부착합니다.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잘되고 장수했던 겁니다. 20세기를 주도한 세계 지식인 21명 가운데 15명이 유태인입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75%예요. 그러니까 미국 700만, 그죠? 미국에 700만, 이스라엘에 700만 명이 살아가는데 세계 인구의 0.1%면 0.2%면 아주 적은 수입니다. 근데 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00명 중에 100명이 유태인이고요. 미국 최상위 가정 40명 가운데 20명이 유태인입니다. 미국 변호사 70만 명 중에 20%인 14만 명이 유태인이고, 미국 유명 대학 교수 25%에 35%가 유태인이고, 그중 대학 총장, 주요 행정직, 결정 책임, 정책 결정자 90%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5대 메이저 그룹 CEO가 유태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들 후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20년 조금 더 됐을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유대교 회당에 갔는데 회당을 안 가고 오락실에 간 겁니다. 우리 뭐 일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야단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몇 번 이제 반복이 됐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회당 라피한테 이제 전락이 온 겁니다. 아니 왜 애를 안 보냈냐고. 근데 애는 갔다 왔다 그러면서 오락실 갔다가 집에 오면서 회당 갔다 왔다고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권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미국 법정에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게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느냐. 부모 입장은 뭐냐면 더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저렇게 속여가면서 하나님 속이고 부모 속여서, 그리고 저렇게 성장한 아이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 법정에서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저 부모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유태교는 뭡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다. 오직 했으면 그렇겠느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가정에서는요, 반드시 이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부모 말에 수동적 반응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 어떻게 자녀로서 능동적으로 부모님을 향한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중요한 것은 자녀를 만들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린 시절의 교육이 평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뭘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뭘 심느냐. 그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공경할 수 있는 것을 언제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해야 되는,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잠언 24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버이 주일 지나면서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녀를 돌아보지 말고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부모로서 내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나,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쳤는가, 내 자녀의 삶에서 나는 뭘 기대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만일 잘못 살아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영광에 산다고 하면서 참 부적절한 모습이 저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큰 것만 봤지 진짜 내 가정 울타리 속에서 가장 작지만 제일 중요한 이 일을 내가 놓쳤습니다.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이제 늦었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삶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생각을 좀 만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내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테크론 이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어떤 자녀? 자식을 두고 있지만 자녀들을 얘기해요. 이거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위에 부모가 있는 그런 자녀예요. 그런 자녀들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고민해야 돼요.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나? 만일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삶을 고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고쳐보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 본이 되려고 하는데 힘듭니다.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늦었지만 이제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떠나서도 어느 곳에 있어서도 존경할 수 있는, 부모의 일 후이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은 세르파예요. 세르파. 내 자녀들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정점에 설 수 있도록,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경은 공손과 존경을 말합니다. 공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높이 받들어 섬기고 존경하는 자세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공경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그죠? 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지만 두 아들은 어때요? 귀히 여기고 그죠?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게 그거를 부모의 귀중히 여겨야 돼요. 요즘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 함자 막 부릅니까? 못 불러요. 근데 왜 아버님 이름 뭐냐 그러면 그냥 확 부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아직 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어렸을 때 뭐라고 또박또박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이러면 교육이 됐구나. 똘망똘망하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뭐예요? 다 교육이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예. 잘 되고 장수하길. 잘 된다는 건 성공의 비결이고요.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밀접한데요. 아무리 잘 돼도 장수하지 못하면 단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리질 못하는데. 근데 아무리 장수해도 잘 되지 못하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럽니다. 개고생한다고. 개고생이에요. 그죠? 생명은 길고 날은 많은데 그죠? 먹고 살 형편은 힘들고 잘 되지 못한 거예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 공경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룻 자부지만 아무것도 없어 비어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풍족하게 하시니까 풍족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겸해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겸해진 복을 여러분 가정이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변호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압살롬. 요즘도 그런 얘기 합니다. 유럽에서는 멋있는 사람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 저 사람 압살롬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머리가 길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는데, 근데 뭐 했던 사람입니까? 집안의 문제는 다 일으켰어요. 안 좋은 일을 다 일으키고, 아버지 또 배반하고 공경해야 될 자식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폐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모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안 됐죠. 망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 무려 13년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30세가 되기까지요. 어려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총리가 되고 다시 아버지를 모셔다 봉영하고 하는데 그의 삶에 일관된 자세가 있어요.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요. 부모 형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잘 섬깁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며 섬깁니다. 110세까지 살게 하고요. 요셉의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원래는 한 지파에 하나씩 축복해야 되잖아요.
두 아들을 놓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샘이 그 가지를 넘었다 표현하면서 큰 축복, 네 축복은 한 가지, 너에서부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이 될 거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부모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부모 혈연 관계에 있는 모압으로 도피시키는 그런 과정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망가는 중에도 부모를 생각했던 사람이 효자 다윗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천덕꾸러기입니다. 사울랑 이렇게 나단 선지자 가서 어떻게 해요? 뭐 기름 부으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다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다입니까?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저기서 목동으로 하나 있긴 있는데 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놈은 뭐 별볼 일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빨리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어때요? 살아가면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울에게 핍박을 10년간 도망 다닌 중에 부모를 모시고 다녀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부모를 모압에 잠깐 맡깁니다. 그리고 떠날 정도로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굽니까? 룻이에요. 보아스 룻. 그 뿌리를 통해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하겠습니다. 잘되고라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장수하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잘되리라는 게 부정과거, 격언적인 부정과거입니다. 축복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 다름없다는 거예요. 장수하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축복의 복이 확실하게 일어날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제는 다르지만 약속의 확실성은 똑같아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요, 예배서 6장 1절에서 4절을 돌아보시면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구원받은 나는 지금 내 부모에게 나는 어떤 자식인가?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심어줬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6장 4절 너희 없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려서 이것을 잘 심어서 내가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걷고 우리 손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축복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런 축복이 흐르는 그런 축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